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 말씀으로서 마지막 때의 사인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옵나이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마지막 때의 사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성전 건물을 나와서 보시면서 이것을 보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 성전 건물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멋있다. 너무나 대단하다. 이게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건물이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싸늘하게 말씀하시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은 사실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70년 서기 70년서부터 73년 동안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3년 동안 싸우죠. 농성을 하다가 쳐들어가서 정말 성전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완전히 파괴하고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로마로 가져가 버립니다. 이게 사실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리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렇게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이 강도의 구렬로 만든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렇게 메시아를 알면서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물이 암만 멋있게 보여도 그게 하나님께서 임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성전은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의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헤롯 왕이 기원 전 19년부터 짓기 시작해서 나중에 이 서기 64년에 완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심판도 마지막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쭉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난리의 소문을 듣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아직 끝이 아니라 6절 아직 끝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다음에 7절에 보면은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서 싸우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이것은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이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로마가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그랬을 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걸 보고 이 앞으로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러한 이 예루살렘에 닥친 이 전쟁이죠. 파괴죠. 하나님의 심판이고 맞습니다. 그렇게 큰 게 닥쳤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시작이죠. 그래서 2000년 동안 여태까지 내려왔죠. 자, 저희가 이 마지막 때의 사인,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사인을 갖다가 뭘 얘기하시는지 저희가 잘 봐야 될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물어본 거는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사인을 물어본 게 아니라 제자들의 질문은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렇게 묻습니다. 3절에 어느 때, 즉 제자들은 지금 시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이단들이 얘기하듯이 몇 년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어느 때, 몇 년 후에, 어느 정도, 어느 왕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시간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징조도 묻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궁금한 것은 어느 때 시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말씀을 쭉 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제자들이 물어본 건 시간을 물어봤는데 주님이 말씀한 것은 첫째 사인을 얘기하십니다. 시간을 말씀하시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즉 제자들이 묻는 거와 전혀 상관없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느 때 언제 일어날까 이게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도 많이 겪었죠. 몇 년도에 예수님께서 재림한다. 그게 역사상 쭉 있었어요. 인간은 그거 갖다가 굉장히 궁금해하고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그걸 계산을 하고 그러면서 언제 올 것 같다. 지금 우리도 주님이 언제 올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어느 때가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은 주님이 말씀해 주신 이 모든 것을 보면은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는 주님이 관심이 없으세요. 주님이 관심 있으신 거는 어떠한 사인들이 있고 그 사인이 일어날 때 너희는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때 그러한 마지막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님이 관심 있는 거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의 사인이 일어날 때 어떠한 반응을 할 거냐 이게 주님께서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미혹,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하는데, 인간들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는 줄 알고 미혹받는다. 그릇 때 잘못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때까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특히 그 성전이 파괴되고 그러면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미혹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혹받는 이유는 누가 미혹을 하냐? 사람의 미혹. 사람들이 사람 것, 세상 것 가지고 미혹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세상 것이라고 하시니까. 세상 것이 무엇이냐? 난리와 난리 소문. 그게 세상 거래요.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난리의 소문. 그러면서 와, 세상에 말세가 도래하는구나. 그게 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도 난리의 난리 소문, 일어나도 이게 말세구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옛날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때 이거는 완전히 한 도시를 완전히 몰살하는 거였습니다. 예루살렘을 갖다가 로마군이 70년서부터 73년 동안 에워싸죠. 그동안에 그 결과는 뭐냐? 그 속에 있는 사람을 완전히 다 몰살시키는 거예요. 옛날 전쟁은 그 나라를, 그 백성을 다 죽이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우리는 이러한 전쟁의 소문을 들어도 그렇게니 하지만은 그 당시의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로 내가 아니면은 우리 가족이 아니면 우리 민족 전체가 진짜 다 싸그리 죽임을 당하느냐 아니냐 이런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난리의 난리 소문을 들을 때 정말 이 세기말 완전히 말세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것마저도 뭐라고 하십니까?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끝이 아니래요. 세기말이 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한 전쟁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8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끝이 아니라 재난이 계속 시작돼 가지고 계속 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하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사람의 인간의 미혹을 받지 말라 이겁니다. 그 인간의 미혹이 무엇일까요? 첫째,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여러분, 이게 인간의 미혹입니다.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환난 속에 집어넣고 심지어 죽이고, 왜 그럽니까? 주님을 포기하도록 미혹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초대교회에서 거의 한 300년 동안 일어났습니다. 로마에서 핍박을 했죠. 크리스찬들을 핍박했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핍박했는지 우리 잘 압니다. 그래서 정말 끔찍하게 잡아 죽이고 사자바위로 던져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카타콤에 들어가고 그랬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이게 바로 사람의 미혹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 후로부터 계속 크리스찬이 됐기 때문에 많은 민족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서도 그렇고 이 중동에서도 그렇고 크리스찬이 되었기 때문에 진짜 크리스찬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미혹입니다. 인간의 미혹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주님에게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거죠. 10절. 그리고 또한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서로 미워한다는 겁니다. 이게 또한 이
저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예전부터 많이 일어나서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보면요,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이 세속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유주의 신학도 거짓 선지자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전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죠. 그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 가지 인본주의적 사상으로 하나님과 성경을 보라고 하고 그러므로 아주 세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성애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그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또한 소위 이 보수주의라는 데서도 거짓 선지자가 많습니다. 특히 보수주의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펜테코스탈 오순절 쪽에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특히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그런 완전히 세속적인 걸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돈뿐만 아니라 건강과 영적 축복과 그리고 형통, 소위 사박자라고 하죠. 이거 거짓된 겁니다. 그렇게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 이 캐리스매틱, 은사파 중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모릅니다. 쇼를 하고 가짜로 거짓말로 그렇게 서로 짜고 그게 얼마나 많이 들통이 났는지 모르죠. 잘 알잖아요. 80년대 90년대 그때만 보더라도 짐 베이커라는 사람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뒤에 있는 사단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해서 미혹을 받아 우리 주님을 떠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끝까지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 또한 우리를 미혹하는 아주 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굉장히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것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이 성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것을 자꾸만 하면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죠? 저희가 성적으로 문란해지면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 대한 사랑은 없어집니다. 가정에 대한 사랑 없어집니다. 자식에 대한 희생, 그러한 사랑 없어집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가 되면 그렇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불법,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깨트리는 것들, 예를 들어서 동성애나 여성 우월주의나 또는 가부장적인 거나 이러한 것들이 성하면, 아니면은 공산주의도 그렇고 소위 사회주의라고 불리는, 사실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입니다. 그런 게 성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여러분.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의 이득을 챙기고. 이게 마지막 때 또한 사인이죠. 여러분, 지금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것들은 주님은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증표가, 어떠한 사인들이 일어나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한 사인들은 여러분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끝이 아니에요.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보면은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는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 그로 인해서 재난이 또한 시작된 겁니다. 신기하죠? 사단 마귀가 우리의 영생을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재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참으로 거기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영생이 없으면 재난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영생이 왔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이것을 어떻게든 뺏고 미혹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재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단 마귀의 목적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이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끝은 주님이 오실 때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언제냐? 그 답은 지금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재림하실 때까지 저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의 사람으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저희는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 그럴 때, 그게 다 됐을 때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때에서 정말 끝자락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비해서 천국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서 거진 끝자락에 사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다시 한번 저의 마음을 가다듬고, 저희는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언제 이런 시간이 아닌 저희는 마지막 때에 온전하게 미혹받지 않은 사람들의 그 증표를 가지고, 그 사인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미혹받지 않은 사람의 사인은 무엇입니까? 저희는 오직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법을 따르며, 불법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법을 따르며, 그리고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고, 그리고 저희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때에 저희가 구원받은 사람의 증표인 것입니다. 이러한 증표를 지니고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요, 주님이 오심으로써 그 모든 재난과 재앙이 사단 마귀가 가져오는 그게 시작이고, 그 영적 전투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희가 결국 주님께서 오실 때, 모든 게 끝날 때 저희가 전투에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주여, 그 승리의 보장으로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고 저희도 그 부활에 부르시고 계시오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직 저희가 마지막 때를 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혹받지 않고, 사랑에 식지 않고, 불법을 행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며 주님의 법도를 지키며,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다른 사람들의 미혹을 보지도 않고 오직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